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배병유 형제입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 앞에서 찬양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많이 됐고 마음에 큰 감동이 오랜만에 그런 감동을 느꼈는데 아침에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바쁘네요. 네, 제가 나주에는 처음 온 것 같은데요.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 또 보통 이렇게 그 외부 설교 가는 전날 찬양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또 그런 은혜를 맛보게 돼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대전에서 왔으니까 또 인사, 또 대전, 또 충청도식으로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 살다가 대전 내려갔는데 다들 내려갈 때 충청도 가면 이렇게 느릿느릿하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가라고 했는데 인사는 대빵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어떻게 할까요? 와시오. 그렇게 아주 짧고 굵게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와시오. 네. 이렇게 그 발음을 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라도여서 발음을 되게 부드럽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도 쪽 가면 발음을 좀 세게 하세요. 와시오 그러는데 이제 충청도 어느 동네에 미국인 선교사가 이제 선교차 들렀다가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를 들렀다 그래요. 이발소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발사가 와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 선교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한국이란 땅은 이발사도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와슈. 그래서 보이는 게 거울이어서 미러 그런 겁니다. 미러. 이 이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말을 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머리를 깔끔하게 밀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발음을 아주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잘 오셨죠? 그래서 와슈 인사 한번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연사 한번 더 하시죠. 저도 와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며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모임을 주셔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보다는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러진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유감없이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마음에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거나 병 중에 있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꼭 다음번에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병중에 있어 병원에 있거나 또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빨리 쾌차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 부탁하고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기로 확답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 부탁했고 또 전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도 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꼭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누구도 손님이 아니요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대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게 될 임승환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유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의 능력에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마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올해 표대 말씀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 구절이어서 다들 암송하고 계실 거고 또 많은 또 전도인들을 통해서 익히 들었던 말씀의 본문 중에 한 구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금방 느껴지는 게 있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을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엔판티, 이 범사에라고 하는 걸 어떤 형편에서든지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모든 일에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요걸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어감이 조금씩 달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참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홀하게 읽고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인 거고요. 외운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이번 내 표대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민 없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내가 접촉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괜히 마음속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감사한다. 무슨 일에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해라. 이것이 정말 실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기 붙잡아 두시고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6편 12절에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사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한 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맞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마워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20살이거든요.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6살쯤 됐을까요? 5살쯤 됐을까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원래 키우다 보면 아이들 연령대마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 뽀로로를 좋아할 때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아이는 그 시기 때가 터닝 메카드라고 하는 변신 자동차 로봇을 되게 좋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싼 건 한 6,000원, 7,000원짜리도 있는데 비싼 건 뭐 비싸요. 어린이날만 되면 이걸 사달라고 하는데 그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예, 안 사주죠. 그거 몇 번 가지고 놀면 뭐 버릴 건데 돈 아깝게 헌금을 하지 거기다 사줄 리가 없잖아요. 사줄 수 없어서 안 된다고 아이를 설득하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은 되게 똑똑해요. 안 사줘야 되는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했는데 아이는 그런 줄 알고 있죠. 근데 하루는 이제 큰아이가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 위에가 변신하지 않는 터닝 메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딸려오는 사은품인 거죠. 근데 그게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래에 있는 둘째는 케이크엔 관심 없고 그 앞에 있는 그 터닝 메카드 모형 거기에만 빠진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근데 그 다음 뭔지는 말을 안 해. 그냥 아빠야. 근데 옆에서 자매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 이제 아빠 해서 회사에서 바빠서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기로 하고 가봤어요. 근데 아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터닝 메카드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뭔 일인가. 이걸 왜 사줬지? 근데 자매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케이크를 샀는데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가지고 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서 아이들은 어른에게 주는 교훈을 많이 주잖아요. 변신도 하지 않는 그 터닝 메카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많지 큰 것 주지 않았다고, 작은 것 줬다고 감사하지 않는 건 없는지, 큰 걸 줄 때는 감사하면서 그 작은 것 줄 때는 별거 아니네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간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걔 생일이 11월이었는데 11월에 터닝 메카드를 드디어 하나를 사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부모들이 문제예요. 근데 변신하는 터닝 메카드를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드디어 변신을 해요. 네. 변신한 걸 사준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월에 하나를 사주니까 너무 좋아해서 자매가 2개를 사줬습니다. 엄마 하나만 사줘도 감사한데 2개를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비싼 거 사줬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그 6,000원짜리 싼 거 사줬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마음과 당연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작은 것을 우리의 마음에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교훈이 많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큰 걸 받아야 감사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은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기도했을 거고 교회당에 도착했었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것들 하나님이 어느 것 응답해 주셨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이 담긴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마음에 진실함이 담겨있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면
그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죠.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주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하죠. 또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오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주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소록도에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봤더니 나병이 걸리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쪽은 들어갈 수 없고 한쪽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분들이 계신 데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은 것 같고, 그런 전염성이 없는 분들이 계신 데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해 놓은 데를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되게 흉측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이 문둥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약이 있어도 낫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완전한 격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 밖으로 내쫓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가던 길을 가버렸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가던 길을 가버리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감사해야 되냐면 큰 소리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넙죽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이런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마치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나은 것처럼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이런 감사예요. 감사의 한자를 보면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죠. 사자는 표현할 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는 나의 모든 마음을 담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서울대 합격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갔는데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서울대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물이 제방 뚝을 넘치듯이 하라. 강물이 제방 뚝을 넘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제방 뚝을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감사가 이런 겁니다. 그 물이 제방 뚝을 밀어낼 만큼, 넘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턱쭉 엎드려서 강물이 뚝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진실함을 담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서 실천해 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좋은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살기에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다 하더라도 좋은 일들은 더러더러 생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상황에 살아도,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뿐인 사람에게도 슬픔밖에 없다 하더라도 마치 아주 무더운 여름날 소낙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더러 좋은 일들이, 또 감사할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이 애기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애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상당한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 힘든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들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은 애 하나 낳고 도저히 못 낳겠다고 하지만 잊어버리고 또 그 예쁜 것을 보고 뭐예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이쁘거든요. 좋은 일들로 채워주는 게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평생 부부로 사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죠? 많은 인내를 요구해요.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좋은 일, 감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좋은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가? 강물로 인해 뚝이 넘치듯이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혹 마음속에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들이 없었나? 당연하게 여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들 감사 없이 넘어가 버린 게 있지 않았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마땅히 드렸어야 되는데 지나쳐 버리고 또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에 영광을 돌린 것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건 거예요. 오늘부터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아마 마음속에 그랬을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일에는. 그죠? 네. 그래서 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 10절에 보면 밤의 형제들이, 낮이 아니죠, 밤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보면 바울과 실라를 형제들이 밤에 야반 도주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로 끌어내어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네. 이 데살로니가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헬라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이단 종교를 전도한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가히 심각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저들이 나쁜 자들이라고 하니까 동조를 한 겁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건 베레아 사람들은 야, 왜 그러는데 너네? 왜 이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해? 좀 말이나 들어보고 사정을 들어보고 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이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핍박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같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라고 하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도저히 바울과 실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전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베레아로 야반 도주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큰일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옮긴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고 지나가고 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아, 바울과 실라가 갔으니까 이제 괜찮겠구나.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핍박은 계속 되겠습니까? 핍박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야반도주를 시켰겠습니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가족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해도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감사해라.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해라.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으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질문 드렸을 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속상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살다 보면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고 질병에 걸려도 뭐 해라? 감사해라.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아파도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뭘 해라? 감사해라. 내 마음에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있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 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이런 거 찾기 되게 어렵죠. 소선지서. 예. 예, 저는 이런 거 찾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하박국은 호박국이 아니죠. 예. 1300권짜리 하박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으면 하박국은 1300쪽에 있습니다. 요 소선지서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상하는 걸 통해서 찾으면 되는데요. 1300원짜리 하박국. 예. 하박국 말씀은 1300원 아니죠? 엄청 비싼 말씀이에요, 이게. 네,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 있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속에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그렇지 무화과나무는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그렇지 포도나무는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그렇지 감람나무도 있고, 밭에 식물이 없어서 그렇지 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분노와 화가 막 올라온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말과 누추한 말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한번 봐요. 우리 각자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감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가 되냐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되냐,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어려운 상황에 살 때 감사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마음의 아픔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거고,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변의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라잖아, 감사해. 그럼 감사가 됩니까? 가만히나 있지. 정말 감사가 안 돼요.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가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한 7분 능선,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가 쉽게 안 나옵니다. 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저도 이 고난에 대한 말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감사라고 하는 저도 전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마음에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거겠지. 본인이 경험해보고 나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걸?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반지름하고 그러잖아요. 나이도 몇 살 안 들어 보이는 것 같고, 고생도 안 해본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이제 어린 아이가, 지금 이제 둘째 아이가 20살이 됐어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36개월쯤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있었던 게, 신종플루였습니다. 신종플루가 있었는데, 이제 36개월짜리 아이가 이제 걸렸다 보니까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거예요. 타미플루 처방을 받고 우리는 빨리 낫게 하는 심정으로 얼른 먹였습니다. 아주 꼬박꼬박. 근데 한 5일째 먹었을까? 아이가 요거 먹고 나서부터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경기는 또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크게 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뭐 더보다 더 중한 병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먹고 나서부터 이제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열이 없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다 말고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도 경기를 했다 멈췄다를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36개월짜리 아이를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응급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응급실 다녀오는 건 그냥 기본이고 계속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큼 똑똑했냐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뭐 하나 보면 야 천재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예, 놀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커튼 사이에 들어오는 빛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엄마 아빠 일어날 때까지. 야, 나도 저런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분명 천재구나. 그래, 이 아이가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책을 읽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가운데 봉사를 했으니까 일찍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늦게 들어가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책을 한 10권 정도를 들고 나옵니다. 그럼 그걸 다 읽어줘야 자요. 그걸 잘 때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근데 중간에 아빠들은 직장 갔다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한 11시나 들어가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얼른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씩 빼고 읽어요, 이렇게. 그럼 이 아이는 빠진 걸 알아요. 애들 다 그래요. 우리 애만 그랬던 게 아니고. 빠진 걸 알아서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읽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가도. 그러니까 내가 분명 가져왔는데?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가 빼주고 해야 빨리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숨기는 건 안 되니까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책장을 2장, 3장씩 기가 막히게 넣는 방법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는 사이에 책을 2장씩 딱 넘기고 3장씩을 넘겨요. 근데 아이가 읽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네. 그래서 아빠 손을 잡고 발로 이렇게 책장을 누르고 이렇게 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말할 때 다 읽어주시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빠는 빨리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빨리 읽어요, 속도가.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애가 칩니다, 무릎을. 천천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어줘야 이제 끝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경기를 하고 약을 먹고 나서 그걸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인지애가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좀 독하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많이 했죠. 약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먹이느냐, 마느냐. 먹이면 인지가 계속 손상되는 거고, 안 먹이면 경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부모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매일 일주일을 응급실도 간 적이 있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데 감사해라. 이게 마음에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눈이 뒤집히면서 전신발작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기를 하면 혀를 깨물잖아요. 손을 탁 넣으면 손을 깨물어 버려요. 안 그러면 자기 혀를 깨무니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 급하게 따주는 혀를 따줍니다.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추면 불안한 거예요. 아, 오늘 또 병원 가겠구나. 안 멈추니까. 애가 푹 떨면서 있어요. 전신발작 강직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아침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건 다 해보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큰 병원 다 다녀본 거예요. 낫게 하니. 그러니까 자식이 병에 걸리면 부모가 힘들잖아요. 돈이 들어도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낫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가끔씩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이가 경기를 더 심하게 해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 경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막 뱉으시는 건 아니죠? 참여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아프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에게? 저를 그날 일찍 깨운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날 견딜 수 있으니까. 그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견딜 수 없어. 그날 아이가 많이 아플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불안하지만 마음에 다짐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세요. 어김없이 응급실을 가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원치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걸 알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자매 핸드폰에 이게 문자가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아이가 많이 아프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이 낫지 않은 그 고통을 계속 보는 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잖아요. 아이가 잘못되는 게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아이가 고통을 받는 게 내 잘못인 것처럼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오셨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자매에게 고생 많다. 아픈 아이 키우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거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아이도 나을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애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냐고 자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7월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토요일인데 회사 일 때문에 회사 갔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 다다음 날에 이제 네팔 출국이 있어가지고 회사 일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일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 아래에 내려갔는데 집 아래에 있는데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큰애가. 엄마가 쓰러졌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데리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근데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41인데 근데 피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70-80%가 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근데 원래 대학병원들이 면회를 해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 알았습니다. 12시, 1시, 새벽에도 면회를 해줬어요. 그 말은 뭘까요?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얼굴 한 번 더 보라고. 근데 뇌출혈이 그렇대요. 뇌출혈이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중에 3분의 1은 수술하다가 돌아가시고 3분의 1만이 생존하는데 생존하는 3분의 1도 3분의 1은 전신마비, 3분의 1은 반신, 3분의 1만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만큼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회도 그렇게 시켜줬던 거죠. 그 순간에 참 하나님의 원망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아이 때문에도 너무 힘든데 엎친 데 덮친 이게 뭘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교회 가운데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걸까? 하나님이 원망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에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데려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났는데 어땠을까요? 눈도 못 뜨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해줬고, 그러는 중에 눈을 뜨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눈을 떴고, 눈만 떴는데 손,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손과 다리는 안 움직이고, 그래도 많이 기도했죠.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던 손과 발이 움직이고, 또 그렇게 됐는데 의료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오고 해도 대단한 거다. 대부분이 죽는다. 이렇게 살아있는 건 대단한 거다. 말을 못하는 것 정도는 그럴 수 있다. 근데 말을 못하는 것도 보통 고통이 아닌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기억나는 게 목포 어디선가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 기도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조상에게 잘하라고,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온 환자 중에 이렇게 나간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대부분이 돌아가셨지.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야기할 걸, 하나님 눈도 뜨고 손발도 움직이고 말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걸, 하나님 눈만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 뜨고, 손발 움직이게 해주세요. 손발 움직이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하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고, 또 지금까지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죠. 근데 요 아이는 그러고 나서 좀 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 녀석은 요 녀석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 경기가 갈수록 심해졌고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해 12월 어느 날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도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매가 여보, 아이가 경기해요. 좀 혈 좀 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젠 못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오늘 따주면 내일 또 할 거고, 내일 따주면 모레 또 할 건데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내려놓으라 그래서 내려놨고, 더 내려놓으라 해서 더 내려놨고, 다 내려놓으라 해서 다 내려놨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건 그날 이후로 경기를 안 해요. 저희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돼요. 물론 인지 기능이 손상이 돼 있지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 녀석이 그래도 암송은 다 합니다. 이제 대종교회는 시편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달 8구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네, 그거 저보다 빨리 해요. 네, 저는 정성이 없어서 빨리 못하는 것 같고, 이 아이가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8구절씩 매달 외우는 것을 앞서서 외웁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인지 기능을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수렁과 같은 데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겠습니다. 46편 10절. 이르시기를,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내가 뭔가 다 할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저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써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일, 인생의 음지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성가 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연히 여기기 쉬운 것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 지으신 것을 우리는 다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오늘 숨 쉰다고 돈 내신 분 계세요? 숨 쉰다고 돈 내는 분 계세요? 내가 오늘 눈으로 봤다고 돈 낸 분 계세요? 내가 오늘 소리를 들었다고 돈 내는 분 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타고 있는 차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한 번만 앞을 볼 수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호흡하면 안 되겠냐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 나는 그걸 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당연하니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제가 답을 드렸는데 당연하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예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다 없애야 돼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학교에 조용히 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시죠? 네. 형제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매가 아침에 밥을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기 쉬운 것들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당연히 여기기 쉬운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말씀 앞에 나오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매주 매 시간마다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나만 이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그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도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집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안에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교제하는 것, 우리들 마음에 가져라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명절에 모여서 세상적인 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위로하고 교제하고 붙들어주는 거, 그 교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주일 말씀 듣고 집에 모여서 같이 오늘 말씀 어땠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걸로 교제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언제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학예 수양회장 가면 이렇게 전국에 퍼져 있는 식구들이 싹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잖아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한번 교제해 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나잖아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식구들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눈물 나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고. 어제 찬양의 밤 들으면서 아마 다들 감동이 되셨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가 됐는데 그중에 주의 사랑 넘치기를 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맨 앞에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잠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한 번만 마음 문 열고 제발 한 번만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정말 그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같이 들어서 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될 거예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도 기도해 오셨겠지만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냐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실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있을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 기도 부탁 올라온 걸 보고 감사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 영혼 하나 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가 아이를 낳으려고 기도 부탁 올라올 때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순산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영적인 아이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쌓아줘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줬잖아요.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준 건 뭡니까? 기도의 동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29절 찾아놓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게 해줬죠. 근데 그 자식이 아이고 머리야 그랬는데 엄마 품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냅니다.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대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만 매우 집중하고 꼭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한나이다. 가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버린 겁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하고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그 아이의 얼굴에 몸에 그대로 위에 올라간 겁니다.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그건 뭡니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번 가고 안 된다고 많은 게 아니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올라갔는데 살이 차차 따뜻해지잖아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살아날 때까지 또 한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 하니까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가고 또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 안 붙잖아요. 다시 가야 됩니다. 완전히 교회 가운데 붙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담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에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줬고 강권하는 마음으로 데려다가 이 자리에 놓은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작년까지 대학 선교부를 맡았었는데요. 대학 선교부 학생들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방해들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까지 어려워질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이도 말고 우리 권하자, 권하는 건 할 수 있지 않냐. 데려오는 건 말고 권하는 것. 뭐라고요? 권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권하는 건 해보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권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대학 선교부 집회를 하면서 상반기 집회 때 200명에게 권했습니다. 권한 숫자가 200명. 그런데 참여한 숫자가 51명이었어요. 상반기에. 하반기에 49명이었습니다. 학교별 집회를 할 때. 비율을 보니까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권하면 2.5명 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2명에게 권했다. 몇 명 오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예? 아무도 안 와요. 최소한 5명에겐 권해야 내일 이 자리에 1명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묘한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 1월에 저희 대전교회가 열심히 한번 전도를 했습니다. 확답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60%가 나왔더라고요. 확답자의 60%. 그러면 10명에게 이야기하면 2.5명 오는데 그 중에 60%는 몇 명입니까? 1명 오는 거예요. 그 몇 명에게 권해야 돼요? 몇 명이요? 1명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면 몇 명에게 권유해야 되겠습니까? 10명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0명에게는 권유해야 돼요. 문자로 권유하든 전화로 권유하든 카톡으로 권유하든 그래야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 전도하다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해보면 요즘에도 그래요. 내가 목사한 걸 아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 말 할 거면 제발 좀 연락하지 마. 최소한 예의는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네. 지금도 그래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순탄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강팍한 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올 사람들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고 또 가고 한 번 들어도 구원 안 받으면 또 가고 2번 듣게 하고 3번 듣게 하고 왜? 그 중에 한 번은 마음을 열고 들을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한 번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찬양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번만 마음문 열고 들으면 구원 받을 텐데 그게 진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 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큼 뭡니까?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가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가족들 한 번만 찾아가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찾아가셔서 제발 만나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마음 문 열고 한 번만 듣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또 가야 돼요. 또 가서 한 번만 하나님 그 마음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가 마귀에게 내어주는 집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 이 대집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집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 자리에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주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주인으로 와야 되고, 전도하는 주인으로 와야 되고, 응원해주는 주인으로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꽉 채워야 될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림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권유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또 이번 집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좋은 일에도 또 어려운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그 각자의 마음에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강고나의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직 전하지 못했다면 전할 수 있도록,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집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대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또 교제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